이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착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착한 일 하는 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모두가 착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착한 일 할 수 있을까?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성도들이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성도라고 이렇게 특정하는 것은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울 사도는 세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들은 성령에 대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러하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던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신학적으로는 그 자연인이라고 구분을 해요. 이 자연인이라는 말이 내추럴맨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태어나서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이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피로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구분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 다니고 건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라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 성경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이 어린아이들만 있으면은 싸우고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한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가 시기하고 분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편이 몇 개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다 보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성장을 하지 못해요. 빠르게 성장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 오늘 주보에 보면 전인적 생명의 기쁜 밤 지원서 있습니다. 요거만 해도 사람들이 부쩍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이 군대에서 부르는 호칭이 장정이에요, 장정. 근데 그 위병소를 통과해서 그 안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군번이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병사가 됩니다. 근데
이 집에서 있을 적엔 늦잠 자고 말 안 들었던 그런 자녀들이 군대 가서 4주만 훈련 받으면은 기본 교육이 4주 같은데 어쨌든 그거 받게 되면 애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거를 군기가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면회 가게 되면 뭐 충성하고 그게 이게 변화되는 거죠. 4주 만에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저와 같이 이렇게 생명의 기쁨 반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보통 7주 정도 갑니다. 근데 이게 7주 정도면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 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판단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몰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마음으로 벌써 알아요. 그럼 뭐냐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좋은 거 나쁜 거 공부 안 해도 마음으로 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신령한 사람들이 착한 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신령한 성도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이 말과 행위가, 이게 말이 부드럽고 상대에 대한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이 원숙한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들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온유한 심령이 컸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개역 성경은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개정판에서는 온유함이 더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아주 큰 자예요. 이 모세는 시내산에,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때, 율법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어땠다고 그럽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온유함은 무력한 게 아니라 유력한 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큰 사람이고, 온유함은 유력한 사람이고, 온유함이 능력의 비밀이며, 그리고 온유함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악하면 악한 일 하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온유한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온유하심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느냐?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짐을 지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짐이 있고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빠는 아빠의 짐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짐이 있어요.
이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착한 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런 표현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서기관이 뭐예요?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알아서 말은 하는데 행하고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거든 그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을 본받지는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는 말꾼들이고 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은 무거운 짐을 묻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으로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 자체가 짐이에요. 성경은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넘어진 자의 짐도 져주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성도가 다 되라고 권합니다. 모두가 착한 일을 하는 유력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착한 일일까? 1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나 실족한 자들이나 쓰러진 자들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바로잡는 그 일이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일을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일 하라고 세운 사람들입니다. 장로의 장로님들의 직무와 권한에 보게 되면 직무 중에 뭐냐면 이 낙심되고 병든 자들을 신방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저들을 붙잡고 세우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잡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 자신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근데 바로 잡는다고 이렇게 가서 만나서 상담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야. 그 성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많이 유혹되는 거와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한 17년쯤 전에 안수집사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수집사 취임하고 이렇게 교회의 중직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교회들이 다 거의 안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불안정했어요. 떠도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심지어는 제가 어린이집을 이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설을 맡았던 여집사가 목사님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저에게 재정이 통장에서 제가 2천만 원 정도를 제가 거기다 이렇게 차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손을 다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소문이 거기만 나겠어요? 또 거기서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은 교회까지 들어오죠.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제가 어린이집의 대표로 있긴 하지만은 제가 거기서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성도들도 제가 여러 번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을 가져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족한 사람들이 여럿이 생기니까 제가 그분을 보냈어요. 가서 저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분들을 바로잡아서 저들을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말하는 것보다 중직자니까 가서 말하라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그 일을 그 성도들이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만나서 얘기한 사람들마다 교회를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람을 불렀어요. 왜 내가 당신한테 가서 저 사람들 붙잡아서 온전히 세우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맞장구를 쳐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 오히려 실족하겠어요. 같이 만나가지고 목사를 듣고 교회 무슨 흉보고 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세우라고 그랬더니 그거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을 시켰던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그분 나중에 중병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서울로 이사 간다고 그러고 갔어요. 저는 이게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살펴봐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서 잘 돌아보면서 사람을 세우는, 범죄한 사람들도 바로잡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사람을 바로잡고 세우는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권사님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헌법에 보면은 권사의 직무와 권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여러 말로 권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권사님들이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바로잡고 세우는 일 누가 할 수 있느냐? 목자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거를 양무리를 치는 것을 목양이라고 불러요. 목양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병든 거 볼 수 있잖아요. 또 저 사람이 실족한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범죄한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여러 말로 권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 목자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교사들이 할 수 있어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박진진 선생님 다 해서 몇 명이에요? 총원이? 고1이 몇 명이에요? 15명인데 혼자 해요? 그럼 15명 중에 3명 왔네 오늘. 위에도 있어? 다 데리고 오지. 늦게 왔어. 네, 그러면은 안 온 애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래서 애들을 권해서 다음에 나오라고 그래요? 신방도 하고 그래요. 이게 교사가 하는 거죠. 이게 범죄는 아닐지라도 실족하고 낙심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있다면 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게 성경은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을 여기 세운다는 표현이 원문의 의미는 북돋아 주는 거야. 북돋아 주는 거. 이 식물을 농사를 져보면은 이게 이제 콩을 심어 놓잖아요. 가물게 되면은 마디게 자라요. 아주 그냥 더디게 단단하게 배는 튼튼한데 잘 못 자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비가 한 번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쭉 자라잖아요. 이걸 웃자람이라고 그래요. 웃자람. 근데 그 바람 불면 쭉 자라갖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부러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농부가 호미를 가지고 가서 흙으로다 이렇게 북돋아 주면 거기서 뿌럭지가 내려와 가지고 또 이렇게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교사가 이런 사람을 바로잡고 세우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이 어떤 게 착한 일이냐? 착한 일은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님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죠.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주로 교육을 담당하는 이 목사, 교사들이 가르치는 자들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이 뭐냐면 먹을 것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좀 나눠 먹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세창에 사는 이목자 권사님 계십니다. 근데 이목자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농사 지면은 그분이 콩도 따다 주시고 고구마도 주시고 뭐 등등 주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목사는 농사를 안 지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좀 나눠주라는 거야. 어제 김계인 권사님이 호박죽하고 또 그게 뭐지? 호박죽하고 식혜하고를 해서 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호박죽 먹었는데 그거 요리를 잘하세요. 이걸 나눠 먹는 것, 이것도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이 어떤 거냐? 7절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거야, 심는 거. 성경은 착한 일 하는 걸 심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이 착한 일 하는 걸 그걸 심는다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작정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교회를 돕기로 너희가 작정한 헌금을 해서 내게 주면은 내가 너희 그걸 갖다 전달하는데, 그러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심으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 심는 건 줄로 깨달으시고 선한 일에 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이 어떤 일이냐?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회 있는 대로 너희가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보면 작은 일이긴 하지만은 2002년도부터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랑의 지팡이 반찬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여 가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꽤 오래된 거죠. 근데 이게 매주 목요일에 반찬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눠드립니다. 근데 이거 착한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하는데 이제 연세 많으시고 몸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또 소년 소녀 가장들, 이 밥은 뭐 그냥 요즘은 전기밥솥에 꽂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반찬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반찬 만드는 일을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일을 지금은 옛날엔 매주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우리가 격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주님이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한 목사야, 너 사람들에게 반찬 나눠주는 일 참 잘했다, 착한 일 하느라고 애썼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애썼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것도 다 착한 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지팡이 헌금은 다 그쪽으로 100% 그 돈을 고리로 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하고요. 또 반찬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뭐 7, 8명, 많게는 10여 명 와갖고 반찬을 만듭니다. 근데 반찬을 만들 때 보면은요, 가마솥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김계윤 권사님에게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그렇게 많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50인분 반찬을 만들려면 그게 적지가 않아요. 근데 그 반찬 만드는 분들도 착한 일 하는 거죠. 근데 만들어 놓으면 또 날라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르는 일이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두 팀이 나르고 있는데, 보면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나중 팀을 저희 집 사람이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하고 들어올 때 보면 저녁 때 와요. 그 왜 그렇게 늦냐고 그러면 다니는 데가 많대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까? 성경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이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된 줄로 생각하고 내가 뭐 잘하는 거라고 그냥 우쭐한 심령 가질 수 있고 자만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하느냐? 심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둘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당장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반찬을 계속 날라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한 번 안 나오고, 그리고 별로 감사한 마음도 안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1절에 보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랬는데, 착한 일하는 사람들은 시험 받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 예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행동이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율법을 이루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건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최고의 법입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도 지금 갈라디아서 6장 보고 있는데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이 뭐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고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이 온 율법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율법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이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착한 일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거두는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두고. 착한 일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뜻이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착한 일하는 사람은 때가 이름에 거두는 복을 주시고요, 착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의 모습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을 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을 가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서 복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돌봐줬고, 옥에 갔을 때도 와주지 않았느냐.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내가 먹을 걸 드렸으며, 내가 주님이 목마를 때 내가 언제 마시게 했고, 내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언제, 병들었을 때 언제, 갇혔을 때 내가 언제, 나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갚아주시느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만 갚아주시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십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족이 살았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이 어려운 게 더 어려웠는데, 겨울에 이제 뭐 먹고 살았냐면, 배추 수확하고 남은 데가 보면은 배추 이파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걷어다가 그걸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거하고 쌀하고 넣어갖고 그걸 죽을 끓이는데, 그게 죽 이름이 배추 시래기 죽입니다. 그걸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서 웬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왔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꾀죄죄하더라는 거죠. 근데 엄마가 너 가마솥에 물 길어다 붓고 물 끓여가지고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리라고. 그게 굳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물 끓여가지고 할아버지를 옷을 벗기고 거기 들어가시라고 그래갖고 물 끼얹고 때를 닦아드리는데, 전신이 새까매가지고 때가 이렇게 켜로 앉아가지고 이게 밀면 때가 밀리는 게 아니라 때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 할아버지 그 때를 갖다가 다 닦아드렸는데, 할아버지가 때가 한 조각 떨어질 때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리고 나니까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입던 그 옷을 꺼내주면서 할아버지 입혀드리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입혀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옷을 입고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식사 때가 돼서 시래기죽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그 자기가 걱정이 됐대요. 할아버지가 다 먹으면 우리 뭘 먹지?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먹거리를 채워주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봄이 돼서 그 할아버지가 나가셨대요.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원종수라고 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밴드부를 했대요. 330명 중에 300등 정도 했대요. 그건 공부 아주 집어친 사람들입니다, 거의.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책을 보게 되면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입력이 됐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페이지가 그대로 쳐다보면 한 페이지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갖다 교과서가 그냥 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졸업할 때쯤 됐을 적에는 아주 뛰어난 성적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지망합니다. 의대를 합격을 해요. 근데 원종수 권사가 간증할 때 보면, 자기가 사실은 답은 다 알았는데 수학이 문제였대. 수학 책에는 이게
고개를 한번 끄떡하면 앞에씩 넘어갔는데 수학은 아는데 이걸 풀 줄 몰라가지고 수학은 죽을 써가지고 그래서 다른 과목을 만점 맞아서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에서 장학금 받고 다니고 나중에 서울대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또 1등을 합니다. 수석을 해요. 근데 수석을 했더니 또 돈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서울대에서 의사도 됐으니까 마음에 이제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어머니한테 내가 가서 좀 고기 좀 사서 드려가지고 어머니가 옷도 좀 사 입고 고기도 한번 소고기 먹고 이빨사에 낀 것도 이렇게 빼는 걸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밤중에 그 집을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눈이 오는 겨울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웬 할아버지가 딱 손을 내미는데 아주 꾀죄죄한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면서 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때 마음에 들려온 소리가 주어라. 자기는 이거 엄마 주려고 갖고 내려오는데 주어라. 그래서 이게 선뜻 주겠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주어라. 또 주어라. 그러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할아버지 손에 탁 주면서 할아버지 준대 왜 여기나 와서 벌벌 떨고 계세요? 그러면서 확 돌아서서 갔다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까울수록 서러움이 막 뻗쳐오는데 그래가지고 엄마를 보자마자 인사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너 왜 그러냐 하는데 사실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엄마 주려고 의사고시 수석한 돈 그거 받아가지고 엄마 주려고 왔는데 웬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벌 떨고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할아버지한테 주고 그러고 왔다고. 엄마가 잘했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서 난 먹은 거와 똑같다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갔고 의학 박사 학위도 받고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한 한국인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학생 연합이 있어요. 한인 대학생 연합이 여름에 모여서 강사를 초청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훌륭한 사람들. 그걸 코스타 강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코스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뭘 말을 하라고 그래서 가긴 가는데 뭔 말을 해야 할지 한마디도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강대상 앞에까지 왔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나 뭔 말을 해요 그랬는데 그때 한 영상이 하나 탁 나타나는데 할아버지가 목욕탕 속에 들어앉는 게 나오대. 때 밀어주는 근데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는데 그때 그걸 시원하다고 그러는 그 영상이 떠오르면서 그때 들려온 음성이 뭐냐면 그때 참 시원했다고. It was me. 그게 바로 나였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오늘 이거 얘기하라고. 또 그리고 영상이 또 하나 나타났는데 할아버지가 그 버스 내리자마자 딱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손 내밀고 있었던 그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평생에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받아봤다 그러면서 It was me. 미국이라 영어로 말씀하시더래.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러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 미국에 왔을 때 한 번도 배고프게 한 적 없고 돈 떨어지게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갚아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착한 일 하면은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현재에서는 보상을 해주시고요 내세에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 하라 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 하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현세는 보상으로 내세에서는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행전교회 권속들을 한량 없이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